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준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저는 이제 고창 봉암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하게 됐는데 그때가 초등부 3학기, 보통 2학기 때에 초등부 교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가 어린아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했던 말씀을 나눴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성하는 가운데서 이제 20세가 됐을 때에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에 가게 되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시험을 보고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신학교에 시험을 봐가지고서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등록금이 25만 원이었는데 아버지께서 30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30만 원을 받아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11조를 3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공부하는 모든 과정을,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11조를 드리면 3만 원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학교 또 이제 신대원 과정을 다 마치는 가운데서 그 등록금을 맡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장학금이 아니라 향토장학금. 아버지께서 다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믿음의 사람이셨느냐? 믿음의 사람이 아닌 평범한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무런 말씀도 않고 이제 7년 동안의 그 학비를 다 대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3만 원을 드리면서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과정을 잘 이끌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총신 이제 졸업반이 됐을 때까지도 저한테 맡겨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졸업반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2월 달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백전도사, 저 섬에 교회가 있는데 들어갈 건가? 예, 불러주면 갑니다.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는데 총각은 교회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이제 아내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전에 교육전도사로 봉사했던 목사님께서 백윤사 결혼했는가? 아직이요. 저 아직 급합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정월 초4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가씨를 어떤 아가씨를 원하는가? 피아노 반주하는 아가씨를 원하는가? 신학생을 원하는가?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학생들은 피아노 반주도 하고 또 신학하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학생이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어떻게 할까? 저는 지금까지 연애라고 하는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를 만났는데 얼굴은 빨가지고 할 말도 없고 참 답답했습니다. 아가씨를 만나놓고서 이렇게 찻집에서 만났는데 어찌할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주신 용기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그 아가씨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가씨는 처음 만나놓고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할게 같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알았다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 오후에 만나가지고서 이제 또 물었어요. 제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은데 부모님 찾아볼 수 있느냐고. 아가씨 만나가지고서 얼굴이 빨가지고 대답도 잘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간다 하니까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알았다고.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집에 이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처제들이 7명이에요. 아들이 하나고 방안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 처제들이 뭐 교육도 댕기는 처제들이 있고 뭐 그러는데 아가씨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우리 언니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요. 이 사람이 물어보고 저 사람이 물어보고 해서 제가 대답했어요. 한 사람씩 물어보라고. 혼자 아가씨하고 만났을 때는 얼굴이 빨가서 대답을 못했는데 식구들이 저한테 막 물어보니까 제가 한 사람씩 물어보면 내가 대답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숟가락 2벌, 밥그릇 2벌 이것이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들어가는 교회가 섬교였기 때문에 사택도 방 한 칸이었고 뭐 살림 가져가야 쓸 거 없습니다. 또 전기는 들어오나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6시에 들어왔다가서 11시 반이면 전기가 나갑니다. 자가발전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알았다고. 그런데 나는 됐지만 이 아버지가 교편 잡고 계시니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러면 됐다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아버지를 찾아뵙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버지를 만났더니 아버지께서 보니까 꼴이 괜찮잖아요. 그걸 보시더니 됐다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아가씨하고 함께 갔습니다. 이 아가씨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그 가려고 하는 교회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지금 가는 전수사가 총각인데 앞으로 얼마 후에 따라서 결혼할 사람이니까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섬교에 들어가면서 최소한대로 5년간은 섬교에서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1년, 2년이 되니까 또 친구가 배종사 섬에 있으니까 참 괴롭지? 육지로 나와서 불러주면 가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제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섬으로 불렀을 때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육지로 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셔서 또 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지금 봉암교회로 30년 전에 부름을 받아 1992년 10월 달에 봉암교회 왔습니다. 이 봉암교회 와서 봤을 때에 우리 원로 장로님이셨던 장로님께서 교회를 세 번째 지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원로 장로님이 나이가 드셨고 젊은 장로님은 계셨는데 전국적 일로 바쁘시고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을 가꾸지를 못해서 갔더니 창문은 유리가 깨지고 그래서 새벽에 나갔더니 커튼이 막 날리는데요. 이거 참 흉하더라고요. 그래 다음날 유리점에 가서 플라스틱 샌드위치인가요? 그 유리를 되게 잘라다가서 실리콘으로 창문을 다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내는 가운데서 2000년도에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1차로 했습니다. 1차 하고 나서 좀 있다가서 또 10년 후에 사택을 건축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합시다 라고 하기 전에 성도들이 10만원, 10만원, 10만원 헌금해요. 10만원 갖고 사택 지을 수 있었겠어요? 성도들 한 40이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그 당시 젊은 40대 교육자들이 우리들이 협력할 테니까 예배당을 사택을 건축하자고 건축을 했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10년 후에 따라서 교육관, 친교실을 건축하는데 또 10만원이에요. 근데 그 당시 헌금 건축하는데 한 4,700 정도 들어갔는데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참 희미하더라고요. 그런데 익산 북일교회에서 건축하는 선교팀이 있어서 그러면 교회에서 자재만 공급해주면 우리가 건축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받아서 37평의 친교실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10년 후에 또 제가 60대가 되는데 60대에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해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70이면 정년인데 60이 넘은 65인 제가 이 리모델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후임자가 와서 예배당을 리모델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예배당 리모델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권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서 내려드렸는데 권사님께서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일까 했더니 집에 들어가셔서는 조그마한 보자기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 5만 원짜리 꼬깃꼬깃한 돈이 1,0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씨가 되어서 리모델링을 시작을 합니다. 1,000만 원을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그 1,000만 원 가지고서 어디에 풀을 치를 수도 없고 그래서 답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되니까 서울에서 알지도 못합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만 겨우 아는 어떠한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 큰일이 있네요. 교회 큰 돈들 들어가 있어요. 예. 교회 리모델링 해야 되겠는데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강력하게 역사해서 봉암교회에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시간 후에 1,000만 원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돌아왔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한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2천만 원을 융자 받아서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후임자한테 리모델링 하려고 이렇게 하라고 할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권사님을 통해서 이름만 알고 있는 집사님 통해서 또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리모델링 하려고 하시는 명령이구나.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이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하고 나서 이제 어떤 분을 건축업자로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옆 교회에서 건축을 담당했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전라북도 사람이 아니고 저 경상도 구미 분입니다. 구미에 계시는 그 장로님께서 이제 옆 교회 목사님 통하여 연결돼서 이제 건축을 이제 리모델링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모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건축하려면은 한 6천 원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돈 3천 정도 있습니다. 4천이죠? 4천이 돈 있는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 미정역에 대해서 7월 달이 됐습니다. 7월 달이 됐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그래 해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6천에 할 수 있는 공사가 7천으로 올랐습니다. 그래 조금 있으니까 이제 물가가 막 오르니까 장로님께서 이거 참나 빚지는 공사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장로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지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그냥 힘든 가운데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9,900의 그 헌금을 허락하셔서 안과 박 또 성구 모든 것을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3만 원으로 시작했던 저의 처음 신학의 길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새롭게 건축한 그 예배당처럼 기쁨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이제 나무는 산 것 같지만 죽은 것입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도 죽습니다. 뿌리가 있지만은 벌레가 파먹게 되면 그 나무는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뿌리가 건강한 나무는 튼실하고 또한 탐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붙들릴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대지 않은 믿음은 어려운 시험이 닥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큰 시험을 당하게 되면 쓰러집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40여 명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15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15명 줄어든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제발 교회차가 동네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오. 동네 어르신들한테는
아이고, 교회에서 코로나 묻혀가지고 오니까 교회 좀 제발 나가지 마시오.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꾸준히 이제 성도들 살피고 돌보는 가운데서 이제는 한 25명으로 회복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뿌리가 약하게 되면 어떠한 시련이 와지게 되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붙들림 받쳐지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걸어서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운데 요단 앞에 섰을 때 저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요단의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고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주저앉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됐습니다.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대답이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죽어봐야 천국 갑니까? 죽었을 때에 천국이 아닌 지옥에 이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라톤 선수가 잘 달려와서 골인하기 5m 전방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라톤에서 다 달리지 못한 결과로 갖게 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될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구나, 내가 너를 영접하노라 라고 받아들일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 요단의 강을 건널 때는 배를 타고 가는 강이 아니잖아요. 헤엄을 쳐서 가는 강도 아닙니다. 이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에 너는 언약궤를 맨 지상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를 열어놓으시고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물이 남실남실한 그 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건너가라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사모님을 만났을 때에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하고 나가니까 염려가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뭐 했습니까? 지금은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 예식장이 있어서 다 장례 예식사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 이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한 20여 명을 친히 염원해서 또 이제 하관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 있죠? 호주머니 있어요? 호주머니 있죠. 그런데 제가 입히는 그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그 죽음의 그 강을 건너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한 6년, 7년 있으면은 정년 은퇴를 합니다. 근데 우리 농촌의 교회가 어때요? 겨우 손 빌리지 않고 겨우 이제 교회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런데 정년했을 때에 교회한테 나 정년하니까 내가 지금 30년이니까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나한테 은퇴비 주시오. 그러면은 교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래 저희들은 그래요. 우리는 은퇴하고 나갈 때에 그저 몸만 빠져나가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그냥 봉사 잘하다가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정년을 맞게 하시면은 이제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로 우리는 강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 강물에 들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강물에 발을 내딛는 그에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나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되면 하나님께서 갈라지는 역사요 형통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확신을 주시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명을 하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 무슨 공포나 근심과 걱정이라 이 간악했던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나하고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거저받은 것이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 한 분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피와 물을 쏟으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줍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과 함께 했습니다. 야곱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주기를 조상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얻게 하겠다. 예굽에 들어간 지 430만의 약속의 땅을 향해 출애굽을 받았습니다. 40년과 광야의 생활에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두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야 할 때 영광을 드리지 못함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결단하고 믿음을 나아갈 때에 혹이라도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결단할 때에 믿음에 결단하지 못하고서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실수한 가운데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곁에 수종들었던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사명 가지고 달려가게 됐던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남았지요. 그리고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한 2세들만이 들어가는 젊은 세대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꿈에도 소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질병 그지 걱정도 없습니다. 오직 거기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시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역사를 하십니다. 또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좌우로 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은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 내가 너와 더불어 늘 동행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삶 가질 때에 말씀의 중요성을 압니다.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우리는 읽습니다. 듣습니다. 거기서 끝이면 안 되죠. 그 말씀 따라서 삶을 갖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죄와 악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행함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삶에는 참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리하며 신뢰하며 주 앞에 달려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하시고 말씀대로 삶 가질 때 주 은혜로 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형통된 역사요 주 앞에 복에 복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누이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복되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마다 모든 범사 가운데 주 앞에 보게 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고 그의 찬양과 감사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이제 순천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주성교회가 주 은혜 가운데 더 든실을 세워지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아름답게 능력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목사님 사역할 때 주님께서 돕는 귀한 통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범사가 주 앞에서는 복에 복되네요. 이 지역을 섬기는 살 가운데서 모든 지역을 사랑하는 이웃들을 돌볼 때 주님 앞에서 복된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더 크고 차고 넘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주셔서 우리의 구속에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과 위로와 사랑을 누리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랑 우리 순천 주성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또한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